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315일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시키고자 하실 때 두 사람은 길갈에서 출발하여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 요단강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여정 내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거듭 권하지만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스승의 혼을 두고 맹세하며 끝까지 따르겠다는 단호함을 보이고 성읍마다 있던 선지자 제자들이 스승의 떠남을 예고해도 묵묵히 스승에게만 집중합니다. 요단가에 이르러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자 강물이 좌우로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넌 후 엘리야가 마지막 소원을 묻자 엘리사는 스승에게 역사하시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승천하는 자신을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합니다. 길을 가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불수리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며 이 광경을 끝까지 목도한 엘리사는 슬퍼하며 자신의 옷을 찢은 후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듭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으로 다시 요단강을 치자 물이 다시 갈라짐으로써 그가 진정한 후계자임이 증명되며 여리고의 선지자 제자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며 그들의 고집 어린 요청에 엘리야의 시신을 사흘간 수색하나 찾지 못하여 엘리사의 말이 옳았음을 드러납니다. 이후 엘리사는 여리고 성읍의 나쁜 물 근원에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던져 물을 건강하게 고침으로써 풍요와 생명의 기적을 행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자신을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하는 성읍의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42명을 찢는 엄중한 심판을 행한 뒤 갈멜산을 거쳐 사마리아로 돌아오며 새로운 선지자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엘리사의 끈질긴 성실함이 가져온 갑절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성실함, 갑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상황들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솔로몬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가졌던 느바사들 여로보암이 이 남쪽에 대한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백성이 다 다시금 르호보암에게 갈까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 사이에 세우고 레위의 제사장들이 아닌 일반 백성 돈으로 막 주면은 너도 해 이렇게 했던 일반 제사. 그리고 7월 15일은 속죄일이 아닌 대속죄일이 아닌 8월 15일로 북쪽이다 보니까 한 달 뒤에 그러한 절기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이 제약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호사밧 때하고 지금 여호람 때에 지금 오늘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 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복나 가족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참 씁쓸하고도 아픈 신조어가 있었죠. 개근 거지. 진짜 개근상 하나 받기 위해서 몸이 진짜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고, 정 안 되면 조퇴, 옛날에 3번인가 하면은 이제 결석가 돼서 2번까지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학교 저도 다니면서 정근상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6년 개근을 못한 사람이긴 한데, 하여튼 그 개근상은 정말 성실함의 아이콘, 그리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다는 그러한
정말 좋은 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개근거지, 성실함이 무시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학기 중 지금 1학기 햄이 하고 있는데 이 학기 중에 체험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체험학습들을. 그래서 해외에 가는 아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체험학습을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개근거지는 뭐예요? 해외를 갈 수 없는 아이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오는 아이들을 지금 비하해서 부르는 거지, 너는 개근거지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도 혜미가 학교 들어갈 때 이 개근거지에 대한 것들 때문에 참 스트레스가 좀 많았는데, 요즘은 다행히도 이 성실함이 다시금 부각되는 사회이긴 하지만 여전히 암묵적으로 아이들 사이에는 이 개근거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또 비하하는 상황들로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얼마 안 됐잖아요. 한 30년 사이에, 한 세대 사이에 기준은 변해요. 상황들이 변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은 변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쭉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요령을 피우는 자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성실의 아이콘, 즉 영적 개근자들이 하늘에서는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 2장에 나오는 엘리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똑똑한 머리로 계산하며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번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굳혔다면 끝까지 해내는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스승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끈질기고 성실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결단, 그 끈질김의 성실함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갑절의 은혜를 이끌어냈는지를 함께 오늘 나눠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끈질김, 성실의 이 기도의 자리, 올해 표어가 뭐예요? 기도로 놀자잖아요. 기도로 어떻게 하면 놀아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처음 받을 때 그는 결코 한가로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12결이, 즉 24마리의 소를 끌면서 밭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데 스스로 또 밭을 갈고 있는 그 성실함이 여전히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그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마저도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삶을 꾸준하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성실함이 바뀌어지고 성실함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더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집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 던짐의 의미는 너 이제 나의 제자가 되어라. 엘리야가 18장에 어떻게 했어? 19장인가 18장에 어떻게 했어요? 로뎀 가면 죽기를 간청했을 때 나만 있다, 내가 특심하다, 열심이다, 교만했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었고, 그리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지명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받고 엘리사 찾아가서 겉옷을 던졌던 상황이에요. 제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이 사역을 너도 받아라 라는 그 상황에서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그는 머뭇머뭇했나요? 주저주저했나요? 아니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는 그런 계단도 두들기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는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지금 엘리사의 그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한 후 자신의 부리던 소 한 결이 즉 2마리를 잡고 농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왜 그는 농기구를 불살랐을까요? 엘리사는 다시금 이 삶으로 농사 짓는 그 부유한 아들로 삶을 이제 살지 않겠다라는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즉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문의 가족 여러분, 은혜의 시작, 이 은혜의 시작은 단호한 결단력이 있을 때에 가능해요. 이 단호한 결단력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지만은 세상에 다리 하나 걸쳐놓고 또 다른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놓고 이제 저울질하면서 어떤 게 좋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세상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엘리사에게는 이 위대한 결단, 이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구를 불살랐던 얘기. 그래서 엘리사가 시간이 이제 흐른 뒤에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마음에는 엘리야를 이제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들이 옮겨져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으로 옮겨지는 상황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놀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해요. 길갈에 있을 때도 너 여기 있어. 베델에 갈 때도 여기 있어. 여리고 있을 때도 여기 있어. 요단강에 막 걸어가는 상황들에서 지금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나왔던 말은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끈질기게 성실하게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나 따라오라고 거둬 던지셨으면은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에 갈 거라는 그 결단력을 가지고 엘리사는 계속해서 그 여정들을 해내갔습니다. 심지어 갈 때마다 선지자 생도들이 깐족거리며 쪼를 칩니다. 엘리사, 내 스승 오늘 이제 하늘로 간다며? 너 알고 있었어? 이 말투는 그만 포기하고 여기 있어. 네 갈 길 가. 뭐 굳이 끈질기게 계속 스승 따라가냐고, 왜 스승 귀찮게 하냐고 얘기할 때에, 그리고 엘리야도 그렇게 얘기할 때에 엘리사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옮겨지고 이동할 때마다 그 수고로움 속에도 엘리사는 결코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스승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한 걸음도 물러섬 없이 나아갔던 그는 끈질기게 성실한 그것의 아이콘이 된 거죠. 우리의 신앙도 때때로 바뀝니다. 길갈, 은혜의 시작, 베델, 예배 회복, 여리고, 영적인 그 전쟁, 요단과 죽음과 부활의 이러한 장소들을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장소들이 옮겨질 때마다 많은 상황들이 바뀌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중도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열왕기 하 2장 말씀, 엘리사의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스승을 쫓았던 엘리사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을 쫓아가길 원해요. 마귀는 계속 속삭여요. 초를 쳐요. 야, 여기서 끝내. 뭘 굳이 장소까지 다 옮겨가면서 따라가려고 하냐고. 근데 끝까지 성실하게 끈질기게 갈 때 끝내 영광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이제 왔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엘리야가 강을 치자 이제 강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갈 건데 내가 무엇 주랴? 라고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약간 당혹스럽지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 보면은 이 일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요? 하면서 부귀영화, 명예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은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을 구했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되기를 구했다고요. 진짜 나중에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은 스승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그러한 일들보다 2배나 진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왜 갑절일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럴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갑절은 장자에게만 상속됐던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스승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는 나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지금 구한 거예요. 당신이 직접 거두를 던져서 나를 초청하였듯이 나도 내 마음속에 내가 당신의 진정한 영적인 장자입니다 라는 의미로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의 갑절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러한 대화들이 있는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맞이 나타나 두 사람을 이제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좀 헷갈리는 게 무엇이냐면은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찬송 때문에 이 병거 타고 올라갔다라는 말 때문에 병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스승이 얘기했던 그것을 보면서 끝까지 정말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선, 불병거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엘리사는 이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스승을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엘리야의 겉옷이 싹 떨어져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스승을 잃었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옷을 찢고, 그리고 자신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스승이 했던 것처럼 요단강가를 치니까, 왜냐면 건너왔으니까 다시금 건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겉옷을 치고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딱 치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게 되는 그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끈질김, 성실함, 그것을 끝까지 해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영감, 2배의 영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도중에 베델, 여리고에 멈췄으면 이 갑절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간 자만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이 끓는 때에 99도도 비슷한 모양이 보여요. 근데 100도를 딱 임계점을 도달해야지 불이 팔팔팔 끓었다고 우리는 얘기한다고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쫓아가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라가지만은 팬심으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마인드가 없어요.
팬은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가 잘할 때는 환호하고 박수칩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거나 자신이 응원했던 팀이 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커지면은 언제 그러냐듯이 쿨하게 경기장을 떠납니다. 축구장을 갔더니 대부분 이제 10분 뭐 이렇게 나면 점수차가 크게 나면은 이게 봐도 딱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팬이라고 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짐을 싸가지고 나중에 다 끝나가 되니까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그것이 팬이에요. 팬은 희생하질 않아요. 끝까지 책임지질 않아요. 자기가 편할 때만 찾아와서 우리 편 잘해라. 하지만 우리 편 잘해라도 잘할 때 우리 편이지 못하면은 내 시간이 아까워서 떠나는 게 팬이라고. 근데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스승이 고난당할 때나 눈물을 앞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장소가 험하고 길이 좁을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함,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나는 지금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점검하기를 원해요. 팬인 이유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제자이지만 무늬만 제자는 또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한두 번 기도해보고 끝낸다? 그건 기도의 팬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 그거는 제자죠. 엘리야가 다리 사이에 얼굴을 넣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길 때까지 기도했다고.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징조도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때웠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때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심예배 하고 있잖아요. 심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집, 그 방이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30분의 그 기도가 때웠다의 기도 시간이 아니라, 아니면은 밤에 못하더라도 하루의 일과 중에 내 시간을 구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 자리를, 끈질김의 자리, 1분이면 어떻고 5분이면 어떻고 상관없어요. 오늘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은 끈질김, 성실함으로 팬이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내자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성실함으로 영적인 개근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영적인 개근 거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가 여행 가지 않고 TV 보지 않고 무엇 하지 않고 이것을 다 포기하고 오늘 나에게 왔구나.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카나프, 보호하심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의 삶을 열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구했던 그 갑절의 영감, 오늘 밤 임하길 원하고, 영상을 보는 한문화 가족들은 오늘의 삶이 이 영상을 보는 그 하루가 또한 그 삶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누구누구의 함철은의 그 끈질김의 성실함이 갑절의 은혜를 가져온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엘리사가 불태웠던 농기구가 있는데, 내가 불태워야 될 농기구, 뒤를 돌아보지 않게끔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기도의 요단강이 어디인지를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요령을 피우고 성취를 조롱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바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영적 개근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처럼 세상의 미련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한 형편과 처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끈질긴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야의 자리, 또 한목나 가족들은 그 영상을 보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게 도와주고 하루 한 장의 그 삶들을 계속해서 이어내서 영적인 갑절의 은혜를, 그 영감들을 받아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또 함께 보는 공동 제목,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